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앞에 본문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의 신앙 수준이, 너희의 인격 수준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수준이 어린 아이와 같다. 특별히 말씀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나 저는 분쟁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분쟁의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이야기들을 좀 오늘 본문에서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드러나 있는 표면적 이유는 왜 분쟁이 일어났다고 보느냐, 분쟁의 모양들, 분쟁의 양태를 보면 표면적 이유처럼 보이는 것이 사역자들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게바를 따른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이도 저도 싫다, 그냥 예수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따르는 리더십, 자기가 영향을 받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역자들, 이 이름대로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역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나누어졌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자들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세워야 할 거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은 우리는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지금 아마 전체로 언급되고 있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들 아마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던 여러 사역자들 그렇게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해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동력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보면 1차적으로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이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가는 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역할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농사의 비유이고요, 밭에서 행하는, 밭에 일을 하는 농사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집을 짓는 건축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동력하는 건가, 어떻게 역할이 구별되는 건가, 어떤 영역들을 맡고 있는 건가, 담당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합니다. 농사의 비유를 먼저 보시면요, 농사의 비유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 사역자들,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예를 듭니다. 뭐뭐 이야기하죠? 하나는 심는 것. 우리 6절을 한번 읽을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역할들요, 하나는 심는 것, 또 하나는 물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이 있죠. 하나의 역할은 뭐죠? 자라게 하는 것. 자, 앞에 두 가지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심는 것, 씨를 뿌리는 것, 그 다음 물을 주는 것, 김 매는 것,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것까지는 사람들의 영역, 사람들의 역할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자라나게 하는 것, 정말로 자라게 되는 것, 이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하나님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영역이랍니다. 이렇게 농사의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고요. 건축의 비유, 건축의 비유는 뭐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시면 하나는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뭐 했다 그럽니까? 자기는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두 부류 나오죠. 자, 먼저는 사도 바울, 자기는 뭐 했다 그럽니까? 터를 닦았다. 집을 짓도록 터를 다지고 기초를 놓았다. 그게 사도 바울 자신이 했다고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 위에 이제 집을 세우게 될 거라고요. 벽돌을 쌓아 올리고, 기둥을 올리고, 1층을 올리고, 2층을 올리고, 단장, 외장을 꾸미고, 안에 내부를,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이제 집을 쌓아가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또 하게 될 거다. 이건 사람들의 역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집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편 127편에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집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뭐 하지 않으시면,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거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 파수꾼의 수고가 헛될 거다. 그렇게 정말로 집이 되어져 가게, 튼튼하고 분명한 온전한 집이 되어지게 하는 것, 그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그 집이 그 집으로 구실을 하고 안전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고 온전한 건물이 되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요. 오늘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각각 다른 역할, 다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르다. 서로 다르다. 사람들마다 역할이 다르고 특징의 차이가 있다. 바울은 씨 뿌리는 역할, 터 닦는 역할, 자기는 그거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은 거기에다 물을 주고 그 위에 벽돌을 쌓고 자라가게 하고 커지게 하고 구성이 되게 하고 틀이 잡혀지게 하고 이런 역할들 아볼로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
동력자들은 서로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역할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같은 직분이라고 해도 거기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들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우리의 개성도 다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다른 것을 각각의 다름의 중요성들을 모아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것을 두고는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두고 그냥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파란색을 보고 이거는 영 빨갛지가 않네 그렇게 말하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건 판단하는 사람이 틀리게 판단합니다. 색깔이 곱네 이게 빨간색 파란색을 두고 색깔이 더 곱네 색깔이 더 짙네 더 연하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파란색을 두고 이거는 안 빨갛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판단하고 보는 사람의 기준이 틀렸다. 다른 것을 두고 각각의 다름을 두고 각각이 어떻게 건강한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더 성숙되는가 어떻게 더 자라가는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해져 가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간 아니야 내 기준과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보아야 한다.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좋아하고 물론 선호할 수는 있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 내 선호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떤 눈을 가지려고 해야 하냐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뭔가 그 사람의 장점이 뭔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자꾸만 더 건강해져 가는가 더 힘이 있어져 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를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런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보려고 해야 한다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 선호도에 따라서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같은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직선적으로 말하고 또 아니면 개척하고 뚫고 나가고 막 해가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에. 아볼로 잘은 모르지만 아볼로가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잘은 모르지만 조금 차근차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알아가게 하고 자라가게 하고 붙들어주고 힘을 북돋우고 이런 역할들 또 우리 바나바도 있죠. 바나바 같은 사람들 들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다 다른 성향들 자기의 선호도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선호하는 것이 옳다 그것만이 진리다 라고 여기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성향에도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건강함이 있고 옳음이 있고 틀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저울조이고 뚫고 나가고 이렇게 막 개척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향 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고 잘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깨뜨려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부딪힘이 일어나게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바울의 성향과 같지만 바울의 성향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이나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 어떤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잘 해가고 있는 거냐 선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잘못된 것이냐 선이 아닌 것이냐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다루어 갈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의 선으로 바꾸어가고 성장해가고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도 다르고 우리의 성향도 다르고 우리의 특징도 다르고 우리의 재능과 장단점도 다르다.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보아져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우리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서로의 다름에서 오히려 더 풍성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서로의 다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것들, 내가 갖지 못한 다른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서, 나와 다른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가고 나타내고 영향을 받고 변화되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는 결과를 주시는,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돌보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까 집도 동일한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벽돌을 쌓고 틀을 다지고 기초를 놓고 벽돌을 쌓고 외장을 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집이 되게 하는 것, 그 집이 안전하게 하는 것, 튼튼하게 집의 부실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결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로 볼 수 있으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계속 확실하게 자리 잡혀가면 두 가지의 방향들을 우리가 다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좋은 결과들, 득이한 결과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씨를 열심히 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참 잘 되어간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 그 봐라, 내가 잘했어, 내가 기초를 잘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고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들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들 중에 한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독특한 표현들을 잘 하시는 목사님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사역하던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록집을 하나 만들어 드리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을 하시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런 표현들 중에 하나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천지도 모르고 깨춤을 춘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깨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깨를 솥에다 넣고 막 볶으면 깨가 어떻게 됩니까? 깨가 막 천지사방으로 막 튀잖아. 그걸 두고 깨춤을 춘다 말이에요. 자기 분수나 자기 위치나 자기의 어떤 그것들을 잘 모르고 가볍게 막 부안해동하고 막 뛰노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천지도 모르고 천지분간도 못하고 깨춤을 춘다, 그런 표현들을 썼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하나님이 결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망각하면 우리야말로 깨춤을 추게 되겠습니다. 가볍게 사람들의 반응에 가볍게 부안해동하고 어떤 주어진 결과에 그냥 막 들뜨다가 또 아니면 낙심하고 가라앉다가 막 이것을 우리가 널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물 주는 이도 씨 뿌리는 이도 그들의 열심으로 행하겠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행하고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한 결과가 주어질 때,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또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결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볼 수 있고, 가볍게 우리 말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립 서비스 말고 우리 마음에 내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 겸손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결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또 하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냐면 정반대입니다. 천지도 모르고 깨춤을 추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 최선을 다하지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특히 큰애하고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요즘 뭐 학교 태워다 줄 때나 아니면 또 때때로 제가 데리고 올 때나 픽업해 줄 때 차 안에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 전에 공부에 별로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을 때는 별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영혼 같더니 제가 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두려운 거예요. 공부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올까, 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까 염려가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고민들이 있고 스트레스가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열심히 공부한다고 꼭 성적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아.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최선을 다해 그 과정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역할,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가 해야 할 자리,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 행해내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영역이고, 그러고 나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감사함으로 우리는 보고 그 결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할 몫이랍니다. 왜 우리는 두렵고 결과 앞에서 두렵고 염려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냐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까봐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으면 결과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이 본문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 주는 이나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들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혼란함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그것 바라보고 그것에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기도하다 보면 참 혼란스럽고 앞이 안 보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할까, 저희가 어떻게 선택을 할까, 어떤 때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가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기대가 아니고, 물론 그런 기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 뭐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일, 그것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기대가 아니고,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저도 판단은 하죠. 그런데 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지, 하나님이 이 땅의 정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떻게 새롭게 해가실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일이든 역할이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든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나는 그냥 대충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지 뭐, 그건 하나님을 핑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
그러면서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우리가 보며 인정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세 번째 우리 보실 것은요, 이게 언제 끝날까 혹시 염려가 되실까봐 2개 남았습니다. 2개 더 할 겁니다. 하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상을 어떻게 받느냐? 중요하게 우리 좀 보셔야 할 것은 일한 대로. 무엇과 대조되는가 하면 결과대로가 아니라 결실대로, 결과대로가 아니라 본문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추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결실을 거두는 일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에도 안 보이는, 보여지지도 않는 그냥 땡볕에 땀 흘리고 김 메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일들만 잔뜩 고생과 수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씨 뿌리고 터가지고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많은 부분에 그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사람들은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추수를 거두는 사람이 많은 칭찬을 대부분 많이 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상을 주신다고요? 일한 대로 상을 준다. 얼마나 내게 주어진 역할들, 내게 주어진 사역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최선을 다해 무릎 꿇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며 그 일들을 행하는가? 일하는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분들 사역에서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내 비전, 내 인생의 꿈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아름다운 역사들, 아름다운 최선의 역할들 우리 가운데 행해 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사람의 역할, 사람의 일에서요, 불타버리는 것이 있고 찬란히 빛나도록 남겨지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다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애써 하고 해나고 하는데 쌓아놓은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은 불타서 휙 다 날아가 버릴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찬란히 빛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건물의 건축의 비유를 합니다. 12절과 우리 13절 같이 보시죠.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불이 확 와서 그 쌓아놓은 것들을 태울 때가 있다. 이건 심판의 불 이런 게 아니고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올 때, 죽음이 올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불로 확 태우는 것 같은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와 하나님 앞에서가 기준이 다르다. 세상의 기준,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이 결실의 기준들이 다르다. 그래서 불이 확 타고 나면 남는 건 뭐가 남는데요? 재만 남습니까? 네. 그렇죠. 나무나 풀로만 만들면 재만 남죠. 그런데 안 타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 금이나 은이나 찬란한 빛나는 보석들이나 일시적으로 그름이 묻을지는 모르지만 이것들은 타버리지 않는다. 재가 되어버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뭐가 금이고 뭐가 은인데 뭐가 보석으로 쌓는 건데 이건 사람이 보는 관점과는 다른 걸 생각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금이다, 어떤 것이 금으로 인정된다, 어떤 것이 은으로 인정된다. 하나님께서 불로 확 태우시는 그날에 찬란히 빛나며 하나님 앞에 남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며 사셔야 해요. 힌트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터라는 그리스도의 터. 물론 이 그리스도의 터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터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의 터가 아니면 세워진 모든 것들, 교회의 외형을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조직을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세력을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그건 다 허사다. 교회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적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공적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인정받고 상받을 공적 또한 그리스도라는 터, 그 가운데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어떻게 해요? 태워져 재가 되어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라. 나의 목적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비전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가 행하는 목적입니다. 내 말의 목적입니다. 그 방향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타버려요. 방법도 마찬가지. 내가 행하는 방법이 예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 온 방법들입니다. 주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방법들입니다. 주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입니다. 결실들도 그 얻는 결과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선함이라는 결과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고민과 이것을 세워가는 일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워가면요, 때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여러 어려움들을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요,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끊임없이 내 속에 원통함과 분함과 일어나는 어떤 미움과 이것과 싸우면서 결코 놓지 않고 이것을 싸워가며 주의 말씀으로 이겨가며 풀어가며 용서하며 사랑하기를 수도 없이 외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것들은 사람의 눈에는 아무의 눈에도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금과 같은 것으로, 찬란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으로 쌓여지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내 인격의 자랑과 변화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분량,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버지의 두랩돈 드려주는 것 이야기합니다. 1000만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드리는 거고 10만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다른 차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드리라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 가치를 볼 것인가, 분량, 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방향, 방법, 질적인 변화, 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그냥 쉽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 다르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기준, 그리스도의 터,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그 경륜과 그것을 나는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가고 그것이 쌓여져가고 그것이 커져가고 있는 건가? 오늘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6년 이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것들을 쌓으며 이런 것들로 변화되며 이런 것들로 커져 왔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상 주실 만한 아름답고 깊은 것들, 풍성한 것들, 날마다 더 이루어가고 날마다 더 커져가고 날마다 더 아름답게 쌓아가는 힘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는 나와 다른 것,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아니면 그냥 비슷하기 때문에 선호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으로, 그 기준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으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랍니다. 그 결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하도록 쉽게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반응들에 부안해도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최선을 다하되 결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이 고백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것들을 행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은 일한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가고 불타버린 그러한 것들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찬란히 빛날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가며 세워가는 하나님 내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의 사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다름이 하나님 우리를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성도에만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맞춰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바라보며 품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관계 속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과의 주인 되신, 결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염려 없이, 불안함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택하며 이루어가며 노력하며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귀한 것들 하나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타 없어져 버릴 그것에 하나님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에 목이 메고 그것에 생애가 메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찬란히 빛나게 될 그 아름다운 것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스도의 선함이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가 행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는 이고 물 주는 이입니다. 털을 닦는 이이기도 하고 그 위에 귀한 것들을 세워가는 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집이 되어가게 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서로 다름이
서로가 풍성하고 다양하고 부유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관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염려함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결실들은 주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며 일한 대로 상을 누리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아내며 하나님 불타버릴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찬란히 빛나게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들,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